말씀의 제목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어 주님을 뵙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이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는 새 생명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옛적에 살았던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삶을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형상을 이루며 그분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옛사람이었던 그 사탄적인 그 마귀적인 그 악한 그 요소들이 이제는 제거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여전히 그 악한 습관과 악한 그런 세상에서의 살았던 그 방법들과 그 살았던 그 원리들을 계속해서 고집하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의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참 비난합니까? 대부분 참 어이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대부분 비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대부분 정말 간음죄를 짓고 간음한 여자들이나 아니면은 정말 창기들이나 아니면은 또 가난한 자, 또 배우지 못한 자들, 뭐 이런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을 비난하고 막 그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하고 격이 맞지 않아. 나하고 참 저 사람은 대화가 통하지 않아. 이러면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잘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또 그런 사람들과 모여서 대화하지 않으려고 하고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정말로 많이 배우고 또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고 또 명예적으로도 정말 한 자리 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정치인들을 따라서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줄을 대서 그 사람들과 친해지고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줄을 잘 서야만이 내가 세상에서 출세를 하고 줄을 잘 서야만이 내가 그런 사람들과 끈이 있어야 되고 영감이 되어져야 되고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여야만이 내 인생이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만남의 축복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정말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좋은 길로 이끌어주고 선한 길로 이끌어줘서 정말 내가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안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내 인생이 정말로 그렇게 구렁텅이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정말로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은,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정말로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주님에게 책망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알지 못할 때, 깨닫지 못할 때, 죄인이었을 때, 불법을 행할 때 정말로 가난하고 정말로 그 악한 행위를 하고 정말로 그 연약할 때, 그럴 때, 소망이 없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날마다 정말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통곡하고 정말로 늘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광을 돌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보다 없는 것들을 통해서 정말로 불만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내 마음을 좀 아프게 하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어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았다 하면서 저 사람 때문이라고 우리가 원망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또 때로는 또 무시하고 또 그 사람을 멀리하고 그 사람을 업신여기고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그러면서 그 사람을 무시하는 이러한 우리가 삶을 사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사실을 바로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너희도 그 사랑받은 그 사랑을 통해서 너희가 불법을 행할 때 정말로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너희에게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해서 자녀 삼아주신 것처럼 너도 이와 같이 아직 불법을 행하고 아직 죄를 짓고 아직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사랑 깨닫지 못해서 잘못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탓하기 전에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견디고 힘들고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용납하기 힘들더라도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인내하며 견디며 또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들을 사랑하고 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특별한 사랑을 받은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소유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11조를 바칩니다. 바리새인은 박하와 희양과 근처의 11조를 바칩니다. 바리새인은 모든 것을 11조, 심지어 파슬리 미나리가의 그 초본식물인 그러한 11조도 바쳐요. 정말로 아주 사소한 것 11조도 다 바치고 정말로 말씀을 너무나 많이 알고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여러 종교 지도자들, 율법사들, 여러분 정말로 그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에게 자선도 베풀었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성구를 정말로 붙이고 다녀서 그 이마에도 붙이고 다니고 겉옷에 테두리를 넓게 만들어서 그곳에도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문인방에도 붙이고 또 적어놓았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정말로 실천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여러분, 사실상요,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같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그 율법사들과 같이 그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이런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사실은 저도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런데요, 그들이요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 이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들은요 과거의 집을 삼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인은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나팔을 길게 불어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부지하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가부를 섬기는 것 같은데 속으로 마음으로는 멸시하고 천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들은요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은 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많이 알고 정말로 우리가 믿음 생활 오래 하고 또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태중에서부터 이렇게 예수를 믿고 정말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잘 드렸습니다. 이웃을 정말로 주님의 말씀대로 섬겼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속에 여러분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업신여기는 그런 멸시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정말로 그 불쌍히 여겨지고 긍휼히 여겨지고 안타까이 여겨지고 정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로 그들을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그들을 섬겼습니까? 그들은요 정말로 창기를 멸시했습니다. 세례를 멸시했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같이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먹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이러한 마음속에 부패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교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세상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똑같이 행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오히려 정말로 믿음의 지체들을 사용하고 오히려 또 교회를 또 앞세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참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여러분, 우리가 목사다, 권사다, 장로다, 집사다, 우리가 평신도보다도 정말로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을 품지 아니하고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는 자꾸만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현실을 보게 되고 상황을 보게 됩니다. 저도요, 실수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죄를 지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물건을 사도요, 참 그래요. 그게 당연한 권리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꼭 나쁜 거 사야 됩니까? 꼭 손해봐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요, 같은 값이면 가장 좋고 아름답고 정말 흠 없고 그런 거를 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도 꼼꼼하게 살펴보고 뭐 물건 하나를 사도 꼼꼼하게 그렇게 정말 그 이리저리 살펴보면서 또 이 가격에 이 물건이 이만큼의 가치가 있는가를 생각해보면서 그러면서 물건을 구입을 하다 보니까 이게요, 상대방, 그러니까 이 판매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물건 살 때 갈등을 참 많이 해요. 과연 판매자의 그 입장에서 제가 적당히 정말 이렇게 사주고 그냥 내가 별로 그렇게 완벽하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것을 사줘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엊그저께요 신방을 다녀오다가 이제 그 바지가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정장 바지를 하나 사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입을 만한 바지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더 사야 되겠다. 그러고서 있었는데 신발 갔다 오다가 이렇게 지하도에서 파는데 거기서 이 바지를 싸게 파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싸게 파는 바지를 요새 딱 띄길래 저거 사서 입으면 괜찮겠다 해서 들어가서 입어봤어요. 입어봤는데 맞기는 잘 맞아요. 근데 어딘가 모르게 이 정장으로 입기에는 조금 만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장 바지는 없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정장 바지가 있다는 거. 왜 없어요? 많이 있죠. 근데 정장 바지가 있는데 제가 벌써 밖에 있는 싼 바지를 2개를 입어봤어요. 안에 이제 정장 바지를 2개를 또 골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2개를 가지고 이제 또 입어봤어요. 근데 맞기는 다 잘 맞아요. 근데 색깔이 제가 마음에 딱 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벌써 몇 개를 입어봤어요? 4개를 입어봤어요. 근데 제가 이 까만색이 또 있어요. 다른 색을 사고 싶었는데 까만색은 저에게 잘 맞았어요. 근데 이거를 또 생각보다 가격이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싸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판매자를 저는 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가격을 주고 그 바지를 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 그 가격이면 다른 데서 더 좋은 거를 살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가격이면 좀 색다른 거 제가 사고 싶은 걸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판매자는 제가 여러 가지 옷을 입어봤잖아요. 그것을 안 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마음이 상하겠죠. 그래서 고민이 됐어요. 순간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법칙은 뭐예요? 너보다도 남을 낫게 하라.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 사람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조금 비싸고 이거 까만색이 있지만 그냥 까만색 이게 그래도 저에게 제일 잘 맞고 그래도 무난하게 입을 수 있으니까 그냥 이 까만색을 제가 사야 되겠군요. 그리고 그 까만색을 사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다른 때는요 제가 안 산 적도 많아요. 그런데 그게 여러 번 제가 뒤풀이 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집에 돌아와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판매자 입장이 됐었으면 어땠을까? 저 사람은 많이 입어보고 왜 물건 하나도 안 사가지고 가? 뭐 저런 사람이 있어? 이러고 또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군다나 저는 목회자예요.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어디를 가면 항상 친구들은 저를 자랑하듯이 우리 친구가요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요. 차라리 말을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아니 그렇다면 친구들이 옆에서 우리가 같은 모임을 하면 밥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같이 먹으면 조금 양이 안 차고 조금 뭐 반찬이 부실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으로서 참아야 돼요. 참고 말을 입 밖으로 그 불만 불평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요 얘가 목사님이에요 이래놓고는 거기서 아이고 반찬이 뭐가 안 좋네 뭐가 맛이 없네 뭐가 어쩌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제가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한 번은 어느 목사님하고 식사를 했어요. 근데 그 속에 좀 뭐 이렇게 이제 해산물을 먹는데 그 해산물 속에 이렇게 뭐 약간 돌 같은 거 이런 거 뭐 바지락을 먹으면 우리가 칼국수 이런 거 먹으면 모래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게 하나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입이 쫙 그게 씹힌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냥 조용히 그분은 목사님이고 저도 목사예요. 그렇다면 조용히 그거를 뱉고 그냥 모르게 그냥 이 집에 다시는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모래알 같은 것 이런 이물질이 음식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더 청결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주인을 불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요. 이 이물질이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그 주인이요. 제가 목사인 거 알아요. 그분이 목사인 거 알아요. 물론 그분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분들은 이제 성당에 다니십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저도 이런 실수 가끔가다 해요. 그러면서 부끄러워요. 야, 내가 명색의 목사인데 말씀대로 못 사네. 아유, 어떡하면 좋지 하나님. 제가 또 옛사람이 또 드러났네요. 주님의 생명으로 산다고 하면서 옛사람으로 사네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옛사람으로 살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달라야 되는데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돼. 우리와는 좀 달라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정말 시간이 없는데 그 상대방이 내 시간을 자꾸 이렇게 약속을 좀 이렇게 어기고 이래서 내 시간을 자꾸 빼앗고 이러면 어때요? 우리가 짜증이 나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이 약속을 시간보다 늦게 오네요. 그래서 내 시간이 지금 지체되어서 내가 할 일이 많은데 지금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속히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그 사람이 늦게 오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다면 내 할 일을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믿고 주님께 맡길 때 여러분 거기에 평안이 있고요.
거기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요. 거기에서 예수의 생명이 싹을 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실천하는 것, 이 삶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전도하는 일이고 또한 구원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 드리는 거, 교회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서 우리 삶 속에서 살면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제 이 예배당을 나가서 우리가 삶을 살 때 우리 주님이 따로 사시나요?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로 예수의 생명 가운데 살도록 정말로 그 구원을 이루면서 살도록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그 예수의 생명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우리의 성령의 그 민감하신 인도하심,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또 정말로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닮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밀하게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세밀한 그 인도하심을 못 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나와 예수님과 친밀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님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동행하고 있다라는 사실, 내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 지금 내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수없이 예수의 생명을,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꾸 내가 주인이 돼. 내가 주인이 될 때 나를 더 만족하게 하고 나를 더 부유하게 하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가 손해보기 싫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또 저 사람은 어리석어. 왜 그 비싼 돈을 주고 다른 데 가서 더 좋은 걸 사지 뭐 그렇다고 뭐 그 사람이 알아주냐? 이렇게 비웃을 수 있어요. 비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잣대는 그런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뭐예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오리를 가자고 하면 너는 십리를 가져라. 그 사람이 정말로 겉옷을 달라고 너는 속옷도 줄 수 있어야 돼. 너는 그 사람이 너를 아프게 했다고, 너를 속상하게 했다고, 너 욕하지, 정말, 정말 같이 갚아주고 싶지, 같이 욕하고 싶지, 같이 미워하고 싶지. 그렇지만 너 미워하면 안 돼. 미워하면 거기는 생명이 없단다. 미워하면 구원이 없단다. 미워하면 사단이 너무 좋아해. 자꾸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고 너희들 사이를 자꾸 갈라놔. 그러니까 미워하지 마. 여러분, 우리는 화평을 이루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정말로 우리의 죄 때문에요. 우리 인류의 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어떻게 해요? 갈라졌잖아요. 분리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다시 연결시키려고 그 분리된 거를 하나 되게 만드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온 인류의 죄값을 치러주신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죽기까지 그렇게 죄를 미워하면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값을 치러주신 그 주님의 그 희생을 여러분 헛되게 하지 말자고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뭐라고 하셨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광야의 대표적인 맹수는요, 뱀과 독수리, 정갈, 이리 이런 것들이 맹수들이에요. 그런데요, 이 맹수들은 뭐예요? 사납고 아주 강교하고 공격적이에요. 그런데요, 이곳에 정말로 그 제자들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양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는 뭡니까? 광야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과 저를 양으로 비유하시면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뭐예요? 정말로 그 뱀과 독수리와 정갈, 이리 이런 맹수들이 들끓고 정말로 그 뜨겁고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양은요, 미련하고 둔하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어둡고 눈도 잘 안 보여요. 공격 무기도 없어요. 여러분, 이 맹수가 달려들면요, 도망가기도 어려워요. 다리가 짧아서. 그런데 우리 주님이요, 양으로 우리를 비유했어요. 여러분, 이 맹수가 사나운 이리가 공격할 때 어떻게 해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또 정말로 이 이리는 우리를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속에요, 우리를 보낸다는 거예요. 양 같은 우리.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요, 참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자꾸 이기려고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양이 어떻게 이리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난폭하고 거칠고 강교하고 공격적인 사람들을 이리로 비교하는데, 여기서 뱀과 비둘기를 들어서 우리 주님이 교훈하시는 거예요. 뱀은요, 하등동물이에요. 기어다녀요. 그런데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 뱀은 첫사랑 그 하와를 어떻게 해요? 꼬여서 정말로 오히려 정말 속여서 완전히 넘어지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이렇도록 이 뱀은요,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둘기는 뭐예요? 비둘기는요, 평화적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남을 쫓지 않아요. 비둘기는 성경에서 성결과 평화의 상징으로, 그리고 성령의 상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혜와 순결의 조화를 생각해야 합니다. 뱀 같은 지혜만 강조하다 보면 순수성이 결여되고 싶고요. 비둘기 같은 순결만 강조되다 보면 지혜가 모자라게 됩니다. 지혜와 순결을 마치 정말 우리는요, 자동차와 두 바퀴처럼 한 축을 중심으로 함께 움직이고 굴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혜만 있으면은요, 정말로 매끄럽고, 순결만 있으면 속아 넘어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지혜롭고 순결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그 사람들을 상가라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저희가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저희 해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은요, 우리를 비난하고 멸시하고 핍박하고 조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그렇게 당했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했습니까? 더 믿음을 지켰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들이 그들이 다른 것을 위해서 그들이 싸웠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싸움을, 선한 싸움을 싸운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요, 그리고 우리는 판단해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은 세상적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고 하십니다. 우리는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평안을 빌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욕하고 맞대 욕하고 같이 정말로 그 사람이 화를 낸다고 화를 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요, 지금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옆에 사람들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평안을 빌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평안을 빌어주는 사람일 때 여러분 그곳에서는 정말로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같이 맞대일 때, 맞대어 욕할 때는 구원의 문이 절대로 열리지 않아요. 우리는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자꾸만 부인해야 돼요. 나를 위한다.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은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도 아닌 것을 알아야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내 주장을 하게 돼요. 근데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안에, 정말로 예수의 생명 안에서 참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려고 내가 결단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그렇게 결단하면서 오로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우리가 따를 때예요.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엊그저께야 어저께 있었던 일을 잠깐 간증하고자 합니다. 엊그저께 새벽에 이제 며칠 전에 우리 육촌 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우리 오빠가 지금 폐 휴증이라든가 그 폐가 굳어지는 병에 걸렸는데 지금 고대 그 구루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그 의사들이 지금 준비하라고 그러는데 아직 예수를 안 믿어서 그 오빠를 예수를 믿게 하고 영접기도를 복음을 제시하고 영접기도를 받게 하고 천국에 가고야 하고 싶은데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언니,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엄마가 믿는 천주교 신부님 모셔다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생각하다 보고 기도하다 보니까 언니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언니가 좀 우리 오빠한테 좀 복음을 전하면 안 될까, 와서 좀 기도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 당연히 가야지. 그러고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 육촌 동생이 가서 먼저 언니를 청해서 좀 그 오빠한테 가서 병문안 가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언니 불러다가 좀 그 오빠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치료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좀 부탁 좀 해볼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주 강하게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데 강하게 거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데 얼굴이 너무 좋아졌더라는 거예요. 그전보다. 그렇다고 이제 퇴원해서 이제 요양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가평 쪽에 공기 좋은 곳에 요양할 장소를 마련해서 그곳으로 가서 퇴원해서 요양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해줘요. 저는 목요일날 내가 신방을 갖게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언니 지금은 때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 아침 금식하고 다 같이 아침 금식하고 오빠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다 기도를 했어요. 근데 목요일 날은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못 갔어요. 금요일 날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 오빠를 놓고 기도하니까 통곡이 쏟아져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군요. 그 영혼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자 그러시는군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저보고 가라 그러셔요. 빨리 가라. 근데 그럴 때 제가 생각하기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찍 끝내줬어요. 한 10시 정도에 기도를. 그래서 가려고 전화를 했어요. 육촌 동생한테. 전화 통화가 돼야죠. 물론 제가 혼자서 가도 돼요. 근데 환자 앞에 가는데 머리도 좀 감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옷도 좀 갈아입고 머리도 좀 감고 깨끗하게 하고 그러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갔더니 집에 가니까 물이 안 나와요. 그날따라 물이 청소하는, 금요일날 청소하는 날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을 이렇게 조금 받아는 거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그 물 이렇게 따로 떠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먹고 점심, 이 동생하고 연락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건가? 근데 내가 음성을 잘못 들었나? 아닌데. 막 이러면서 막 갈등하면서 하나님 어떡해요?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상황은 뭐예요? 머리 감을 상황도 아니에요. 물론 옷은 갈아입을 수 있지만 머리 감을 상황도 아니에요. 또 이게 연락이 안 되니까 다른 형제들한테 전화해서 그 병실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되지만 또 얘하고 연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연락은 안 되죠. 하나님이 그래 이런 상황을 보니까 아닌가? 제가 음성을 잘못 들었나? 그러면서 기도를 계속 한 거예요. 근데 12시가 딱 되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육촌 동생한테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도 그 전날은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빠진 걸 모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언니 코로나도 있고 그런데 오빠가 안 받아들이는데 언니 지금 가면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조카한테 동생한테 제가 아니야 통화를 하다 보니 나도 그래서 상황이 지금 머리도 감지 못할 상황이고 지금 너하고도 연락이 안 되고 이제서 연락되고 그래서 참 너 연락 오기 전까지 내가 좀 갈등을 했다.
그런데 너하고 통하다 보니까 아니야. 가야 되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점심을 먹고 가라고 너가 12시 딱 돼서 전화를 하게 하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점심을 먹고 그럼 우리 3시에 만나자. 그리고 갔어요. 갔는데요. 급격히 떨어졌어요. 우리 육촌동생이 깜짝 놀래요. 근데 의사는 이미 그 보호자한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오빠한테 천국 가는 게 더 복이잖아요. 그래서 그 오빠한테 이제 복음을 제시했어요. 듣든 말든. 저는 어때요? 그 전해야 할 사명이 있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이 느껴졌고 알게 되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그 영혼에게 그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를 믿어야 제사함 받고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천국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오빠가 예수를 믿어서 정말 하나님의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들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또 치료해 주셔서 이 땅에서 더 생명을 연장하고 살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제사함 받고 정말 긍휼함을 받으면서 또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또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에 우리가 생명을 다하면 갈 수 있다. 우리가 육신은 죽어서 흙에 묻히지만 그러나 영혼은 영원히 살아서 천국에 가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정말로 이제 주님과 같은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데 그 몸을 입고 주님을 맞이해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된다. 그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오빠가요 기도해 줄 때요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는 하나님 잘 믿어요 오빠. 그러니까 알았어 하나님 간절히 찾으세요. 알았어 숨이 차가지고 기침을 하면서 산소를 끼고 말을 잘 못하는데 알았어 그래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성령이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요 하나님의 택한 자는요 하나님께서요 그 가는 길 마지막에 그 마지막 앞에 이렇게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시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주님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쑥스러워서 그런지 제가 영적 기도를 받으라니까 그거는 따라서 하라니까 그거는 다음에 이러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해줬을 때 눈물을 흘리고 알았어 믿을게 알았어 하나님 찾을게 이러면서 우는데 그런데요 정말 그날 하루 종일 붓기를 안 댄 거예요 입에. 그랬는데 입이 바짝 타가지고 입술이 다 이게 험내가 벗겨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수건으로 이렇게 물을 튀겨주고 이러는데 이 육촌동생이 죽을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죽을 먹으라니까 안 먹는데요. 그러는데요 우리가 오고 나서 그 죽을요 그 죽집에서 사온 그 죽을요 한 그릇을요 다 먹었대요. 그리고요 이제 기도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는요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울케 언니가 얼굴이 살아났어. 얼굴이 환해졌어. 당신 얼굴이 환해졌어. 막 이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우리는 왔는데 그렇게 좋아져가지고 죽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잘 자고요. 아침에 7시 그러니까 좀 넘어서인가? 그때 이제 천국에 간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아들도 보고 그러고 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때 상황과 현실을 보고 제가 그때 주님의 음성에 따르지 아니하고 불순종했더라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이래서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복음을 전한다고 소리 나가서 외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주님과 나와 함께 하고 있으면,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화평의 대사가 되는 거예요. 한국의 대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저를 사용하신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저는 뭐예요? 제 육이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상황을 보고 현실을 보고, 아닌가? 내가 잘못 받았나? 음성을 잘못 들었나? 아닌데, 분명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곧바로 기도하고 곧바로 나 혼자 그냥 병원에 달려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 근데 내가 집으로 왔나? 별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그런데요, 막상 이렇게 통화가 되면서, 그 육촌동생하고 통화가 되면서 주님의 음성이 더 확실하게 느껴져요. 이 동생은 언니 코로나도 있고, 언니 몸도 약한데, 또 언니 오빠가 안 받아들이면 어떡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네 말을 들으니까 난 가야 되겠어. 아니야, 주님이 가라고 하신 게 맞아. 나 갈 거야. 너 코로나 때문에 너 대중교통 타고 못 오면 너 오지 마. 나 혼자 갈게. 그리고 병실을 알아서 가려고 하니까 이 동생이 그래요. 언니도 가면 나도 당연히 가야지. 그래서 죽을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동생도 오빠 마지막 가는 그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정말로 그 한 생명으로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우리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을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주시기까지 했겠어요. 죽음을 당하게 하셨겠어요. 그 하나없는 사랑, 그 사랑을 모든 인류의 영혼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화평의 대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면 내가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그냥 화평을 이루게 돼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게 돼요. 내가 애쓰지 않아도, 내가 힘쓰지 않아도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제 의지로 했습니까? 아니에요. 제 의지는 안 가고 싶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내 의지는 그 오빠가 어떻게 반응할까 싫어하면서 그 마지막 가는 사람이 막 화를 내면서 역정을 내면서 그러면 얼마나 서로가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니까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그 오빠 기도해주고 와서요, 그동안에 하나님이요, 열흘 이상 모사혈관이 안 터졌었어요. 모사혈관이 또 쫙 터졌어요. 따갑고 애리고 아프고. 제가 제 몸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못할 거예요. 근데 주님을 생각하면 그 아프고 제가 피곤하고 지쳐도요, 갈 수 있어요. 왜? 주님이 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감당하도록, 넉넉히 감당하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어저께 장례식장에 가서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우리 동생들 이렇게 다 같이 가서 정말 가서 예배 드려주고 그러고 유족들을 위로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밤 늦은 시간에 비도 또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왔어요. 근데 왔는데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치유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화목대사자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정말로 그러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 안에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안에 있어서 화평케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로서 살아서 세상에 평화와 복음을 전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